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목동교회 복음선교회에도 주일 대예배를 드리고 반갑게 영상으로 또한 면대하고 있습니다. 성비시는 교회와 가정이 위해 현장에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함께하게 되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함께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으로의 대화, 오늘 다니엘서 10장 21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대화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네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 군 미가엘 뿐이니라. 진리의 글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자신 계시니까 이렇게 알겠고, 여기 보면은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 군 미가엘이라. 성경에 천사가 뭐 많이 있겠지만 기록된 거, 제가 만나는 것은 가브리엘 천사, 미가엘 천사 이름, 여기 보면 군장으로 나와요. 다니엘서 10장 14절에 보면은, 그런데 바사 나라의 군인이 21일 동안은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렇게 해서 이제 응답이 21일 만에 이렇게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날부터 응답은 받았어요. 우리 기도를 하면 첫날부터 응답이 된다는 게 얼마나 소망적인 이야기입니까? 기도를 그래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완전해야 되죠, 완전. 근데 수많은 그 기록 저자들이 있죠. 통일성과 함께 영감성 이렇게 해서 진리가 담보되기 때문에 완전한 것이에요. 근 40여 명이 1500여 년에 걸쳐서, 그러니까 모세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 1세기 예수님 당대니까 요한계시록이 가장 나중에 지어졌다고 이렇게 생각할 때, 1세기의 사람들이잖아요. 어찌됐든 1세기 예수님 당시니까, 당대니까. 그러니까 1400년 이전에 그 전후에 모세가 있었고, 모세의 오경이 그거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쭉 전체적으로 성경 66권이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해 오고 있는데, 1500년 동안을 필자에 의해서 40명에 의해서 지어진 것이라요. 히브리서 기자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불분명해요. 어떤 분은 사도 바울이다 이런 설도 있지만, 일단 그것은 놔둬야 돼요. 히브리서. 로마서는 분명하게 사도 바울의 저자죠. 자, 이제 그는 성경 내가 주석가적인 그런 성경사적인 그러한 것을 지필진에 대해서 연구자가 또 따로 있으니까요. 여기서 성교적인 대화, 말씀으로의 대화, 은혜를 나누는 입장에서 이어갑니다. 그 많은 저자들 가운데 각각의 삶의 현장에서 또한 경험한 것, 또 받아서 쓴 것도 있겠죠. 스승이 말한 걸. 누가는 사도 바울의 제자예요. 베드로의 제자는 마가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직접 직제자가 아니에요. 그분들은. 사도 바울도 직제자는 아니죠. 12사도 가운데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사도는 사도인데. 그렇게까지만 하고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다, 완전해야 되겠죠. 제가 책을, 연구서를 이렇게 종종 보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휴일날 70 주제별 성경 편람이라고 해가지고 추천 박영희 박사가 나왔는데, 정기화님이 지었는데, 이게 보니까 많이 나왔어요. 내용으로 보면은 뭐 가정, 감사, 거룩, 결혼, 겸손, 경전, 계시, 고난,
공의, 교회, 구속, 구원, 궁율, 기도, 담대, 맹세, 믿음, 복음, 부활, 사단, 사랑, 생명, 서원, 선택, 성경, 소망, 순종, 승리, 심판, 약속, 언약, 연단, 영광, 예배, 예언, 용서, 유혹, 율법, 은혜, 인내, 인도, 임마누엘, 자백, 자유, 재림, 전도, 정직, 죄, 죽음, 중생, 지식, 지옥, 지혜, 진리. 오늘 내가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에요. 이걸 가지고 징계, 찬양, 처세, 천국, 청지기, 축복, 충성, 칭교, 칭의, 평화, 핍박, 박해라고도 나와요. 헌금, 헌신, 확신, 환난, 회개에 대해서 이런 게 이제 이런 가지 정말 70 주제별 성경 편람이라는데 주제가 70가지로 나눠가지고 이분이 지었는데 총신대학교 총신대학장을 지낸 박영희 박사님이 추천했어요. 그래서 제가 진리에 대해서 아까 나왔으니까 진리에 대해 질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네가 그러면 그리스도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직설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렇다. 진리고 내가 진리고 왕이다. 그 말씀을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같이 내가 왕이니라. 네 말과 같이 벤두야 네 말과 같이 그 말이요. 네라는 말을 써버려요.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해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왕이라고 하는데 진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왕이라고 해서 진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물론 길이요 진리요 생명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낼 때 진리라고 표현했는데 그러면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잖아요. 여기 보면은 진리의 글에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네게 보이리라.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을 한 것이 진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진리에 대해서 한번 이제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뚜루라 그러죠. 뚜루. 근데 진실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서는 70 주제별 성경 편람인데 여기서는 진리를 갖다가 진실로 나왔어요. 주제 요절로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뚜루다 말이죠. 뚜루.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을 근거로 했는데 진리에 대한 것이 많이 들어있죠. 이 성경에 찾아보면은 시편 33편 4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가 다 진실하시도다. 아까 진리나 진실하 같다 하기 때문에 시편 117편 1절에서 2절 말씀에도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에서도 보면은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디모데후서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4절 말 사도 바울은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흉배를 붙이고 이런 등등 진리에 대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많이 나와 있죠. 제가 이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해설, 진리에 대한 해설이에요. 진리라는 히브리어의 에멜이나 헬라어로는 아레데이아로 거짓이 아닌 참된 것, 가상적인 것이 아닌 실제적이며 현실적인 것을 뜻한다. 그 진리는 절대적이며 영원하며 궁극적인 것이다.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오지 않기에 어떠한 거짓말도 그리스도인에게 허용되지 않고 오직 진실만을 말해야 한다. 특히 헬라어 아레데이아 진리는 성격의 신뢰성, 진실성,
정직성을 뜻한다. 절대적인 의미에서 진리는 거짓이나 부족한 것에 반대되는 실제적이며 온전한 것. 자, 컴플리트, 이게 이 말이 참 좋더라고요. 진리가 온전한 것이다. 를 의미한다. 마가복음 5장 33절에도 나왔고 요한복음의 8장 32절 말씀에도 나와 있어요. 또한 진리는 그림자나 모형에 반대되는 실체나 실물을 뜻하기도 한다.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이렇게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하다는 것, 컴플리트. 진리라는 자체는 영감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40명의 저자들이 있고 1500년 동안 그 성경이 이렇게 지필전에 의해서 지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가지고 그것을 완성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감력 때문에 일관성이 있고 통일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고 모성이 그 안에 진실성이 있는 거예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기억해 두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에 대해서 여기 어느 학자가 하나님 말씀으로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아까 미가엘 나왔다고 했잖아요. 미가엘은 주로 군대, 가브리엘은 말씀을 이렇게 전달해주는 천사, 이렇게 등장해요. 미가엘은 여기서 뭐 군장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경상에 있어서 언어적인 것도 잘 추선하고 선택해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에 대해서 이분이 말씀을 적어놨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니엘서 10장은 인류 역사의 배후인 영적인 영역에서 싸우고 있는 선한 천사들과 악한 천사들 간의 전쟁에 대해서 얼핏 보여준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한 명의 대위급 천사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지상의 다니엘에게 보내졌다. 그러자 사탄의 진영에서는 한 대령급 악한 천사가 끼어들어 그를 가로막았다. 하지만 하나님의 군대 장관 중 하나인 미가엘이 그를 도와 악한 천사의 방해를 뚫고 길을 열어주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의 실제 장면들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인간 역사의 배후에는 선한 영들과 악한 영들 간의 전투가 매일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다니엘처럼 우리의 기도는 영적인 영역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지상 군사로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의 무릎으로 싸울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근거해서 오늘 학자가 적어놓은 걸 보게 됩니다. 제가 전에 어떤 북한 선교교회인가 그래서 이제 조준상 박사님과 목사님 이제 심호하는 곳이었을 거예요. 목회자들 집회를 참석한 일이 있어요. 근데 가보니까 그분이 써놓은 것 중에 기도는 행기보다 강하다는 것도 있고요. 근데 기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해 준 것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강도사 시절에 제가 목사 안수 이전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잖아요. 그런데 그냥 나가면 되나요? 그래도 뭐 물 하면 노크라도 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어떤 절차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갈 때 아주 주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다가 모든 절차 완성된 걸 다 넣어버렸어요. 우리가 여러분 지나가다도 걸어가다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전제로 하면서 우리는 기도에 나갈 수가 있죠. 우리가 살면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매일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 떠올리는 그 가운데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진리의 글이라고 나왔으니까 기록된 말씀도 있고 선포된 말씀도 있고요, 해석된 말씀도 있고 여러 가지 말씀들이 교회 내에서 또 유튜브에서 요즘은 SNS가 아주 다방면으로 확장되어 있기 때문에 다 여러 군데 만날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는 목사님 자연적으로 설교 중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당연히 만나야 되고요. 그것이 바로 참다운 예배죠.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요한데 말씀으로의 만남이 중요하죠. 말씀으로 기도한 것이 최상입니다. 여기 진리는 완전한 컴플리트라고 했잖아요. 안전한 것이 들어있. 안전하다는 진리란 말이 너무나 좋아요. 하나님이 완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벤디오 빌라도가 왕이냐 했을 때 진리로 대답한 거예요. 진리로 듣는 자, 완전한 것이 왕이잖아요. 세상 지상에서는 뭐 불완전하겠지만 그래도 대표격으로 완전한 것을 그딴 표현할 때에 그렇게 벤디오 빌라도가 이렇게 알고자, 예수 그리스도 알고자 했는데 네가 왕이냐 하니까 왕이다 말이지. 근데 진리에 대한 말씀을 들어라. 왕은 진리의 말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이해한 사람은 듣는데 듣지 못한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도 아마 그때 당시 이해를 못했던가 봐요.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어봅니다. 예수님한테 대묻습니다. 알았더라면 대묻지 않겠죠. 진리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거룩한 모든 은혜적인 사역을 다 포용하는 거예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가 주가 되시고 성경 66권의 주인공이 되시잖아요. 성경의 핵심 요절을 딱 단어를 찾으려면 예수를 찾을 수가 있어야 되죠. 예수가 주인공이니까요. 이제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군 미가엘 뿐이라. 자,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도움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배경이 있다는 거. 백그라운드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를 도움자로서 보냈는데 여기서 보면 군으로 나와요. 여기서 보면 군장으로도 나옵니다만 군 미가엘 뿐이라겠어요. 천사라고 나오지 않고요. 물론 미가엘 천사, 가브리엘 천사 이렇게 다 표현을 많이 합니다만은 구체적으로 보면 군 미가엘, 군대가 얼마나 힘이 있어요. 군대는 뭐가 있어야 되나요? 무기가 있잖아요. 무기. 우리 영적인 무기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는 진리의 글이 있단 말이죠. 물론 가브리엘 천사는 성탄절 때 등장하죠.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 천사가 전달해 주는 아름다운 기쁜 소식을 전해. 근데 우리를 직접적으로 살다 보면 아름다운 기쁜 소식도 있지만 대적하고 싸워 맞닥뜨려서 싸울 수 있는 그런 무기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 미가엘 천사를, 미가엘 군을 붙여줬다는 것이에요. 군대를 붙여준 거예요. 군대. 여러분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되길 바라고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화 이양호 박사 선행TV를 시청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시되 천사를 다 붙여줬다고 생각하면 돼요. 어떤 사람에게도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분별력을 분명하게 잘 가지면 좋겠어요. 저도 한 주간 동안에 보니까 분별력을 순간적으로 이렇게 바르게 말한다고 하지만 분별력을 순간적으로 놓쳐버릴 때가 있었어요. 상당히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궁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바랍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권위와 인격을 끝까지 사랑하고 존중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가운데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우리 자신을 또한 자신을 추스려 보는 그런 단계도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사랑이십니다. 모든 것 위에 모든 것입니다.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진리의 글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세상 모든 거 다 떨어져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끝까지 떨어지지 않고 남는다 그랬어요. 다 불타버릴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남기 때문에 그 희망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항상 이렇게 대적자들이 있는데 대적자를 물리칠 수 있는 미가엘 천사가 있다는 걸 기억하면 소망과 함께 산 소망이 있잖아요. 희망이 있잖아요. 산 희망이 있잖아요.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한 주간도 예수 안에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종가 여러분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성교 샬롬. 아멘. 감사합니다.